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서 소유하던 시대,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들의 많은 채찍질 속에서 고된 노역을 반복해 나가고, 그런 노예들로 인해 강건한 왕권을 유지하던 이집트의 파라오 세티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히브리인의 인구에 점점 그들의 반란과 약속된 예언자의 출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는 결국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붙잡아 죽일 것을 명령하고, 그런 소란 속에서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요게벳은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상자는 무사히 이집트 왕궁까지 도착하여 세티의 아내 투야 왕비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녀는 상자 속의 아기가 나일강의 신이 내려주신 것이라 여기며 그에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지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자 람세스, 아버님께 사동생을 보여드리자꾸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 람세스의 동생이자 이집트의 둘째 왕자로서 성년이 된 모세는 람세스와 마차를 끌고 경주를 벌이다 그만 공사 중이던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어쩌자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아들들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구나. 제가 람세스 형을 부추겼으니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넌 책임이 뭘 뜻하는지 아느냐, 람세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네가 곧 온 내굽이 우러러버릴 별이 되는 거다. 너같이 부실한 왕 하나 때문에 막강한 왕조가 무너질까 걱정이 돼서 그렇다. 모두 제 잘못이라는 거 아시면서 왜 형만 나무라시는 거죠? 람세스는 절대 왕의 품위를 깎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둘째 왕자이기에 비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모세와 달리 파라오의 후계자였던 람세스는 언제나 아버지인 세티에게 동생 몫까지 꾸짖음 당하기 일쑤였고, 그런 람세스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모세는 세티에게 람세스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그에게 기회를 줘볼 것을 부탁합니다. 그날 밤 모세와 연회에 참석한 람세스는 세티로부터 섭정 황태자의 임명과 함께 나라의 모든 사원들을 감독할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축하 선물로 제사장들은 람세스에게 미디안족의 십보라라는 여인을 바치지만, 그는 그녀를 모세의 침실에 대령할 것을 명령하며 섭정 황태자의 권한으로 모세를 건축감독관의 자리에 임명합니다. 연회를 마친 뒤 자신의 침실을 찾은 모세는 십보라가 낙타와 함께 도망치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 그녀가 경비병들과 맞닥뜨릴 위기에 놓이자 모세는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며 십보라가 무사히 왕궁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에도 그녀에 대한 호기심으로 몰래 십보라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는 우연히 자신의 가족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마주치게 되는데, 언젠간 만나게 될 줄 알았어. 이제 우릴 자유롭게 해줄 걸 믿어. 미리야, 자유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얘기해주지 않던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줘? 아니까 왔을 텐데. 조심하지 못해?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넌 우리 엄마 요게벳이 낳았어. 그만해! 넌 우리 동생이라고. 중거를 내리겠다. 안 됩니다. 왕자님,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은 환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엄마가 널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웠어.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미리암의 말을 믿지 못하지만, 갑자기 어머니의 자장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순간 데자뷰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나 왕궁으로 돌아온 모세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역시 자신은 이집트의 왕자임을 확신하지만, 그날 밤 그는 꿈을 통해 히브리인의 아기들이 학살된 날의 전말을 보게 되고, 이에 그 꿈에서 본 것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헤치던 모세는 세티의 명령으로 군인들이 히브리인 아기들을 악어밥으로 던져주는 모습을 그린 벽화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숫자가 너무 늘었단다. 그냥 뒀으면 반란을 일으켰을 거야. 아버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때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하는 법이란다. 희생이라고요? 내 아들아, 그들은 노예일 뿐이란다. 모세는 지금껏 아버지라 불렀던 존재가 자신의 종족을 학살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투야 왕비가 그에게 세티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자신을 친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자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건축감독관으로서 람세스가 지휘를 맡은 사원 공사 현장을 보러 온 모세는 어느 늙은 히브리인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집트인에게 마구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던 그는 우발적으로 그 이집트인을 공사장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공포심과 더 이상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머물 수 없음을 깨달은 모세는 무작정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내달리기 시작하고, 그런 갑작스런 동생의 행동에 당황한 람세스는 마차를 끌고 그를 쫓아오는데 막지마! 안돼, 가지마! 형도 봤으면서 그래.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면 되잖아. 난 장차 애굽의 태양이자 별이 될 인물이야. 내가 너를 무죄라고 선언하겠다. 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모세야. 싫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내가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분한테 물어봐. 모세야, 부탁이야. 잘 있어, 형. 모세야! 모세는 형의 강한 만류에도 이집트를 떠나버리고, 그 후 람세스가 준 반지를 제외한 모든 장신구들을 벗어던진 채 사막을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미디안족들이 사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 예전에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여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십보라의 아버지이자 미디안족의 제사장인 미드로의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세와 십보라는 서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양을 치던 모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 양 한 마리를 찾다가 그 안에서 저절로 불타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고, 뜨겁지 않은 그 불을 신기하게 만져보던 모세는 갑자기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제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널 보냈다고 이르라. 전 그들의 적이었고 애굽의 왕자였으며 그들의 아이들을 죽인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 손에 들라. 그것으로 나의 기적을 행하리라.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는 십보라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가 된 람세스를 만나게 되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모세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람세스! 난 죽은 줄만 알았지. 이 자는 신들께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임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군요. 나는 온 애굽의 태양이자 별이다. 람세스? 나 바로 왕은 모세가 지은 죄를 모두 사면하며 모세는 곧 내 아우이며 애굽의 왕자임을. 우린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우리의 신께서 당신에게 날 보냈소.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소. 모세는 신의 사자로서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선보이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던 람세스는 이집트의 제사장들을 이용해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마술을 선보이며 자신들의 신이 더욱 막강하다는 것을 뽐냅니다. 내겐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 아버님의 뒤를 잇는 것이 내 책임이야. 그분 손은 수만 명의 아이들 피로 얼룩져 있어. 노예들, 더 이상 당신 손에서 신음하는 걸 볼 수 없어. 결국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돌아온 것이로구만. 미안해요. 그래, 그랬었구나. 하지만 난 그대의 신을 모른다. 그러니 그대의 백성을 보낼 수가 없어. 제발 내 말을 들어요. 난 부실한 왕이 되고 싶지가 않아. 모세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노예들을 석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에 분노한 랍세스는 노예들의 노동의 양을 2배로 늘리며 모세와 척을 지기로 결심하고, 이에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된 히브리인들은 모세로 인해 오히려 더 삶이 고통스러워졌다며 그에게 많은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전 여호와께서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셨대? 너야말로 언제부터 노예들을 걱정했냐? 형님 말이 맞소. 사실 모른 척하고 싶어서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거요. 정당화시키는 법 아주 간단하고. 오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누님, 정말 미안했어요. 지금껏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널 강물에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듯이 너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다오. 이에 모세는 자신이 유일한 히브리인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다시 람세스를 찾아가 노예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그런 모세의 말을 무시하던 람세스는 결국엔 그를 포획해오도록 군인들에게 명령하지만 모세는 기적의 힘으로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앞으로 이집트에 재앙이 찾아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 후 이집트에는 수많은 개구리, 모기, 파리, 메뚜기 떼가 몰려온과 동시에 람세스의 백성들은 갑작스런 역병으로 죽어나가고 하늘에선 화염에 휩싸인 우박과 내전들이 떨어지며 그동안 쌓아 올렸던 많은 건축물들도 무너져 내리는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던 람세스는 점점 모세에게 애증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람세스, 그대의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거지? 여기 오면 있을 것 같기에. 당장 그거지! 이곳은 참 추억이 많아요. 한 번은 당신이 사원에서 신상의 머리를 몽땅 바꿔놓은 적도 있었죠. 그때 너도 나하고 신상 머리들을 바꿔놓느라 정신없었어. 넌 언제나 날 공경에 빠뜨렸었어. 하긴 날 그런 공경 속에서 늘 건져준 것 또한 너였어. 왜 우리가 다시 그전처럼 지낼 수 없는 거냐? 아버지, 너무 캄캄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하지만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세상 어떤 나라도 노예의 피땀 위에 세워져선 안 되니까요. 난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 협박당할 나도 아니고. 또 다른 재앙이 올 겁니다. 이전의 재앙보다 훨씬 끔찍한 재앙이. 아버님께서 너희들을 학대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남김없이 다 몰살시키겠다. 람세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람세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던 모세는 그날 밤 하느님의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기둥과 문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지시하고, 그 재앙은 밤사이에 모두 진행되어 히브리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집트인들의 첫 번째 자식들을 죽입니다. 당장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도록 하라. 그 재앙으로 람세스가 자신의 맏아들을 잃게 되며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노예 석방을 허락받는 것에 성공하지만,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람세스와의 관계와 자신의 조카와도 다름없는 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그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노예에서 석방된 모든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그 과정에서 바다를 맞닥뜨리게 된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그 순간 아들의 죽음으로 모세에게 앙심을 품은 람세스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아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기둥이 솟아나 이집트군의 진격을 막는 불길이 만들어지고, 모세는 이 틈에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는 기적을 행하며 히브리인들을 바다 너머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다 너머의 땅에 거의 다다를 동안 이집트군의 진격을 막던 불기둥이 사라지며 군인들도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고, 람세스는 마차가 부서지며 입은 충격으로 맨 뒤에서 그들을 지휘하던 중 갑자기 두 쪽으로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며 이집트군은 수몰되고 람세스는 물살에 의해 육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잘 있어야 해요. 간신히 혼자 살아남은 람세스에게 작별을 구하던 모세는 얼마 후 10계명이 적힌 석판을 손에 든 채 산에서 내려와 광야에 모여있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며 이집트 왕자는 끝을 맞이합니다.